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귀한 한 주일에 딱 한 번 있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에게도 집중을 해주지만 그런 의미가 친구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는 것이니까, 자, 먼저 지금 옆에 잠 오는 것 같은 친구, 눈이 아직 덜 풀린 친구를 옆구리를 좀 찔러줍니다. 네, 옆구리를 좀 찔러주고 어깨도 주물럭주물럭거려주고, 네, 풀어주고. 자, 다시. 자, 앞에 집중해 주시고. 네.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읽었지만 다 눈치챘죠? 우리가 늘 외우던 주기도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나만 보고 갈게요. 하나님 만나도 어려운 일을 믿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지켜지게 뭐 힘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걸핏하면 아버지 해주세요. 그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뭐 연기 공부하다가 뭐가 잘 안 돼. 아버지 해주세요. 나 이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걸핏하면 아버지 해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한테. 하나님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제나 내 옆에 계세요. 언제나 내 주위에서 제가 어려운 일 없나 하고 살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해주세요. 힘들면 나는 못하겠어요. 나 오늘 여기 오면서도요, 나 교회 가서 헛소리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네, 그 얘기만 중얼중얼하면서 왔어요. 아버지가 해주셔요. 난 몰라요. 교회에서 오래니까 가는 거지. 그러면서 왔어요. 언제나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네, 아버지 해주세요. 그러세요. 자, 방금 김혜자씨 배우인데요. 친구들이 주로 보는 젊은 배우는 아니지만 한 번씩 어떤 연습곡이나 이런 곳에 자주 나오셨던 분인데요. 아버지가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 1분짜리 간증 영상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가까이 이렇게 느끼는지를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분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내 가까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늘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들 마주하는 장소가 틀리잖아요. 다르죠? 그런 모든 장소 속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늘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주기도문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가 뭔지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저번 주에는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보고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일주일에 나 3번 이상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있어요? 3번 이상. 3번 이상 한번 손 들어볼까요? 3번 이상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2번은 내가 기도하는 것 같다. 자, 2번. 자, 마지막입니다.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한 번은 기도한다. 한 번은 기도한다. 네, 손이 올라갈랑 말랑 고민하는 친구들 있어요. 속으로 하나님 생각을 한 번은 한다. 주일날 땡 마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 생각을 한 번은 한다. 네,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지금 나이에 할 수 있는 또한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먼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오해할 만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게 기도다. OX. O일까요? X? X죠. 자, 우리가 친구들은 요새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어떻게 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ATM기 알죠? 은행 가서 창구에서 뽑는 ATM기에서 돈을 뽑아 쓰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만 내가 필요한 타이밍에만 내가 필요한 만큼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예요. 전사님도 돌아보면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위급하고 내가 뭔가 해결해야만 하는 아주 시급한 마음이 졸여지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할 때 돈을 찾아 쓰는 것처럼 내가 카드를 끌고서 지불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교제하자, 나와 만나자라고 하신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요. 어떤 믿음으로? 내가 하는 이 모든 말, 내가 하는 이 모든 생각,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다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아요.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기도가 내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적어도 두 번, 세 번은 우리가 횟수를 점점 늘려가면서 딱 시간을 정해서 기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무시로 언제든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도움이 필요할 때든 내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면 그럴 때든 그리고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정말 우리의 호흡과도 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크리스찬이다. 내가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일주일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을 내가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끙끙 앓고 있었던 문제들, 해결하고 싶은 많은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은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라고 전사님 묻기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교육할 때마다 말씀드릴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비워질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욱더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정말 깨끗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또 합당까지도 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이루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갖는 한 가지 착각,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응답이라고 하면 응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내가 만나고 싶은 여자친구, 남자친구까지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응답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은 늘 응답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를 내 기준에 맞추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셔 라고 우리가 원망 섞인 불평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자체가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내 속상한 마음도 우리 내장까지도 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 제사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나의 모든 마음을, 자, 우리 주일 아침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복닥복닥 불편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상황들이 다 다른데 그 모든 마음들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은 다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남김없이 모든 것을 태워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이미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는데 그 결과는 내가 생각할 것이 아니구나. 결과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될 기준이 아니구나. 내가 기도를 했는 자체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말하세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도 말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다 솔직히 고백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때는 이때가 아니고 나중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결과를 기준에 두고 우리 친구들이 들어줄 것 같아서 기도하고 들어줄 것 같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 뭔가 불편한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다 나에게 말해줘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너희가 비우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다 내어놓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읽었을 때 이방인들의 기도를 보고 배우지 말라 했어요. 막 중언부언 많은 말을 해야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지만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가운데 멋진 말로 유수한 아주 고급스러운 말들로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기도도 어떠한 고백도 다 받으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한마디 하나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적이 적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을 갖춰서 딱 무게감을 잡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곧 개학이 또 다가올 텐데 학교를 가기 전에, 또 학원을 가기 전에,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항상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 전에는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또한 내일에 대한 일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 은밀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은밀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도 기도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비워진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 어떤 가사가, 어떤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와닿아서 내 눈물을 핑 돌게 할 수도 있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은밀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내 뜻을 비워내고 하나님께 다 바쳐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바람직한 모습이니까 우리는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모든 모습들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일 날만 와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지 마시고 늘 주일에도 당연히 기도하고 월요일에도 화수목금토 다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 친구 중에 우리 선생님들, 지인들 중에 어떤 경조사 때만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만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어. 그럴 때만 우리 친구들을 찾는 친구가 있다라면 여러분 좋은 친구예요? 아니면 가까이 하기 싫은 친구예요? 네, 좀 밉죠. 딱 내가 필요할 때면 평소에는 친한 척도 안 하더니 딱 자기가 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막 친한 척 하면서 좀 도와줘. 우리 그때 친했잖아 하면서 나 그때 너 도와줬잖아 하면서 막 그렇게 친한 척 하는 사람들 참 꼴보기 싫을 정도로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딱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라서 미워하시진 않겠지만 얼마나 서운하시기까지 하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매주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먼저 주기도문을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하죠?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얼마나 아까 김혜자 씨가 간증하신 것처럼 친근하고 가까이 있는 존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매주일 글씨 그대로 우리가 외우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외우고 있었더라고 하면 이제는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할 뭔가 두려운 분, 뭔가 어려운 분으로 생각했더라면 여러분 더 친근한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분이라는 것도 기억하면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부터 나오는 전반부 대목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거울 때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삶의 모토처럼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꿈을 우리가 그리면서 살면
우리가 걱정하는 먹고 사는 문제, 진로의 문제, 친구의 문제,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계속해서 노력해가는 중이지만 사람들이 잘 안되는 부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는데 시선과 마음이 뺏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신 대목에도 첫 번째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해 왔었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으로 하는 기도들이 바로 우리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요. 바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인인 우리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그것 또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죄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용서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평안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우리 주보를 보면 기도가 누굴까요? 기도가 다음 주에는 예슬인데요. 매주 우리 친구들 기도 순서가 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매주 기도 순서가 있어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각 예배 때마다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친구들은 기도 순서를 맡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오늘 지성쌤 기도하셨는데 기도 순서라고 하면 지성쌤은 기도 순서를 알게 됐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얼마나 더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네, 얼마나 더 학생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선생님들도 대대 어떤 기도의 순서를 맡았다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2주 뒤에 9월 1일 날 우리 부모님들을 다 초대해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예배 순서 지금 저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기도 순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럴 때 기도 순서를 맡았다. 일단 첫 번째로 전사님도 만약에 그런 학생이었다 하면 부담부터 되기 시작할 거예요. 대표기도 시키면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부담을 가집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부담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를 우리 친구들이 듣잖아요. 그리고 2주 뒤에는 함께하는 그 부모님들도 듣잖아요. 그럼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친구들이 이 앞자리에 나와서 인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뭔가 대표로서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마음으로는 잘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부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아직 과정이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부담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더욱더 기도하는 훈련이 될수록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의식하는 모습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더 가벼워질 거예요. 그래서 대피교들을 맡았다, 어떤 기도의 순서를 내가 예배 인도를 맡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 순서 또 왔나 이렇게 부담스럽고 귀찮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귀한 예배에 나에게 기도의 순서를 맡겨주셨구나,
내가 우리 중고등부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순서를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쁘게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우리 친구들이 참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하는 모든 기도들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야 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싶어서 내가 스스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잘못된 예로 보여주신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도 드리고 내 모든 마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만남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에 3번 기도한 친구도 있고 2번 기도한 친구도 있고 1번 기도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까먹어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고 한 번 더 잠자리 들기 전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또한 나의 모든 마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상황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그러한 모습과 삶을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친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